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그 대표적인 그날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의 인도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라든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든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말씀 나누고 오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큰 주제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물질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신앙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냥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도 잘했다고 삐까뻔쩍하게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상급도 크게 받고 잘됐다, 이런 말씀을 좀 복음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들 바라고 소원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죄악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나는 뭐냐 말이지, 신앙도 뭐 여기서 기껏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하늘나라 것도 다 뺏기고 이게 뭐냐 말이지.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주님이 맞습니다. 소유에 초점이 있지 않고 존재에 초점이 있고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그거 없을 때 뭐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그거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안 되는 것 같을 때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면 마지막 순간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동안에 수고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해라, 그리고만 끝났으면 참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찬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처럼 나를 배신하고 펄 자가 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배신당한 그 배신감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중심은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영성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체험과 그거를 극복하는 믿음이 돼야 진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라도 자녀들에게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믿음 지키고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 중 하나에 내가 팔리라,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겠죠. 그래서 20 몇 절인가요? 거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니까 납니까? 이렇게 하나씩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이 절대로 난 아닙니다. 베드로 그랬는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세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자들이 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도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지목될까 봐서 그랬는지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는 아니야. 그렇게 이게 얼마나 철면피한 겁니까? 파렴치한 겁니까? 아닌 척하는 거지요. 대답하시되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네 입으로 네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내 떡반죽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회개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예수님 3년여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증거해 준 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인이나 선지자나 사람들 뭐 중에 하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똑바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면서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사명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넘기고 그거 감당 못하고 회개가 안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또 자살해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배신감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별의 순간은 최후의 만찬은 육신적으로는 그냥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걸 너무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 가룟 유다나 그런 심정을 가진 제자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것 잠시 잠깐 조금 더 누리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영원한 이별이다. 지옥이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와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도 이 물질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만몬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왜 겸해서 섬길 수 없냐? 마지막 순간에 돈 따라간다니까요.
탐욕 따라간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보였고, 아간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주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돈 따라가고 만문신을 따라가고 그걸로 마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주 특별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지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부활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인데 사단이 방해하면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깊이 깨달았는지 주님의 심정,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육신의 감정으로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찔리게 되겠지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 떠나갔고,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한테 제자 훈련 받고 이 목사한테 말씀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깨달았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그럼 큰일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말라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불륜이지. 그거 로맨스 아닙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불륜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음란이에요. 마음에 탐욕을 음욕을 품으면 음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신을 어떻게 두 개를 품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 탁 서봐야 알지, 재물 따라서 바벨론 성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재물이 세상과 함께 육신의 목숨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복음에 소망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에 있지 않아요. 내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복음에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말이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하는데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이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욕심에 신앙하려고 하는데 내 소유에 뭘 조금 더 하는 거, 명예나 권력이나 뭘 조금 더 취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면 주님의 생명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없는 걸로 끝나면 좀 좋은데 참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터를 대저택을 짓는 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정말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은혜로만 됩니다. 마음 한 번 먹었다고 되고 노력 한 번 했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씨름 한 번 했다고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수꽃과 세겜에 머물다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또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자들 이런 가룟 유다를 보시고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붙잡힌 거 화산에게 붙잡히고 만문신에게 붙잡힌 거 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려고 사랑으로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거짓과 탐욕의 영, 만문신, 물질의 문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성전에서도 이게 성전을 청결하는데 돈의 문제가 연결되고 가난한 과부 헌금하는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훈련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문제되니까 사단은 누구 상대방을 가리지 않아요. 난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그건 넘어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들은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무죄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를 다 내주시면서 포도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하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4절에 언약의 피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의 피다. 이미 약속된 대로 그걸 하는 거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범인데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기록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내 기분 감정 복잡할 때 많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복종해? 말씀 따라가야지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말씀에 나와 있다 그러네. 언약이다 그런 말. 복음에 나와 있다 그런 말. 그걸 붙잡아야 예수님처럼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감정상으로 육신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영을 따르는 것 이건 아주 굉장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
그거 따르고 그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붙잡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을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꼭 간단 말이지. 아닌 것 같은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된 것 같은데 빨리 되는 게 이게 복이라고 그랬죠. 빨리 드러나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바벨론 성 거기에 다 귀신의 속을 해 거기 속한 줄 모르고 거기서 망하게 돼.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그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건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거 안 하고 자살한다고 자존심 지켰는지 모르는데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 주님께서 또 사명 감당하시면서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래서 몸을 주시면서 떡빵이다 그러면서 떼주시는데 그거 주실 때 축복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한데 몸을 주시면서도 감사기도를 하셨고 피를 내주시면서도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헌신하면서 감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해? 예수님의 심정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기도 하셨다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육신의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기쁨인 것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되지 않고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 존재 자체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들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언제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심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고 사람 사랑이 될 때 헌신하면서도 그 존재 자체 그렇게 된 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숨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존심 세울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그거 안 돼서 주님이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떡을 떼어주시고 몸을 떼어주시고 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바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에 그걸 예수님이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생명을 영을 살리는 음식이 되고 영을 살리는 음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 육신이 사는 음식 정도가 아니고 육신이 사는 그런 음료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떼어주는 건데 그것은 곧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돼서 우리 안에 양분이 돼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힘이 돼서 하나가 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생명의 떡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진짜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내 생명입니다. 내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원인데 죄악의 세력에 이끌려가는 나를 보는도다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우리의 심정입니다. 순간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만몬신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양분이 돼서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주님 사랑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따라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도 끝까지 지키세요. 특별 새벽기도 끝까지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세요. 순종의 자리 끝까지 지키세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 앞에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가고 싶어 갔겠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싶어 배신했겠어요. 제자들은 바보였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명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 의지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적극적인 신앙하게 하옵소서. 주신 기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선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장, 그런 가정,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15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15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